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분명한 사람이고 또 어, 공부하고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지식도 또 가슴속에 있는 많은 사연들도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주변 환경은 어떠했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태어나서 눈 뜨고 딱 보니까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집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주변에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생애의 최초의 기억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가 아니고 한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 혹은 지나간 날의 삶의 과정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중요한 설교의 예화를 하거나 또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 제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수첩을 쭉 기록하고 가지고 있는데 수첩을 꺼내서 날짜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제 기억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한 달 정도로 기억했는데 뭐 5 개월, 6 개월이 지났다든지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든지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될 수 있고 미화될 수 있고 과장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면 잉크가 흐릿하게 색깔이 많이 바래서 때로는 읽기 어려운 글씨도 있고 또 성경책도 벌써 여러 권의 책을 교체를 했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메모를 해 놓은 거 보면 글씨 색깔이 빛이 바래서 잘 읽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어 30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남기신 자서전 비슷한 글과 또 일기장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쭉 봤어요. 저도 한번 기억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디에 살았다가 몇 년 살고 어디로 이사를 가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학교를 전근하시면 어머니를 따라서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또 객지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쭉 회상해 볼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이 바쁘니까. 근데 어머니의 일기장 갈피에 메모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결혼하시면서 수십 번 이사한 기록을 쭉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하고 보는데 오늘은 박 목사의 생일이다. 이런 글귀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은 박 목사의 생일이다. 35년 전에 그날은 음력 5월 10일, 양력으로는 6월 29일이었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급하게 털털거리는 시골길 버스를 타고 백리나 되는 근무지에서 친정을 향해서 오고, 회갑이 된 대신 엄마에게 연락을 했더니 밤매다가 달려오셨다. 산바라지를 준비하고 국밥을 끓이는 동안 아기는 태어났다. 사내 아이였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을 먹는 그때 아직 씻지도 않은 아기는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이런 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식성이 좋았는 모양이구나. 손가락부터 빨고 씻는 것보다 먼저 먹는 걸 찾은 모양인데, 어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눈앞에 내가 태어나는 그 광경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죠. 그 시간이 오후 2 시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오후 2 시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동안 별로 궁금할 것도 없고 새삼스럽게 물어볼 것도 없었는데 30 30년도 훨씬 넘은 옛날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면서 '내가 오후 2 시에 태어났구나. 어머니가 친정에서 100리나 떨어진 곳에 근무하다가 급하게 와서 해산을 했는데 순산을 했구나.' 여러 번 얘기한 기억이 있지만 영국 속담에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잉크 자국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도 글로 써 놓은 것처럼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자꾸만 재편집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기억은 전혀 누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이 아예 의식 속으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성전, 제사, 제물, 피 흘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게 둘러 비치는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너를 부른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변화된 이후 그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서신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암기를 잘하는 제자들을 수없이 많이 키웠어도
그들에게 기억하라 그리고 외워라 라고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과 하나님의 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자기의 선교지로 삼고 사역하였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곁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역사의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을 차례차례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를 향하여 손짓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으실 때 바울 사도는 많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속이 상하고 서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1차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막혀서 2차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유럽의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합숙하고 같은 직업을 가져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아시아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이르러서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 사도는 잠시 안디옥 지역으로 내려가고 거기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철학과 수사학의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 예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회개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일러 가르침으로 아볼로가 지성적인 신앙인에서 진실한 복음적인 신앙, 성서적인 신앙인으로 성숙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하여 에베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거기에서 모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양육된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가 아니지만 자기의 제자의 제자들이 가르친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확인할 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풀어서 배우고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뭐냐?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들었다면 세례 요한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들이 놓치고 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증거하고 내가 길을 준비하여 내가 닦아놓은 길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오셔서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말씀의 종교인 것은 틀림없지만 말씀에 그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진수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교회의 신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사역, 어떠한 취미,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든 아는 것, 들은 것, 공부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체험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에 참다운 진보, 성숙과 성장,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제자 훈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하고 문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알지도 못하는 성령의 체험을 느닷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흘려보내거나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숙하고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역량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로 도약하여서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날아가는 신앙의 진보가 새해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던 지난날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울 사도를 만났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지금 여기서 오늘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통로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기초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쓰고, 또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제2편으로 사도행전을 쓴 이 사람은 아볼로가 왔다는 고향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과대학에 유학하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만 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장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중심에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도,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느냐였습니다. 바울이 중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관심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 갈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사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것이 누가의 관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기록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제2의 이스라엘로 세우신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예수님이 키우신 12명의 제자였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들뿐 아니라 아시아의 세계적인 도시 에베소와, 그리고 지중해 건너 유럽과 교류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지도자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나만의 사람에서 이웃을 위한 사람으로, 내 가정을 위한 사람에서 이웃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사람에서 세계적인 사람으로, 그 활동 영역과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충동의 사람이 아니고 서울의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야곱의 12 아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의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아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일생 유지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